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죠. 갈림길에서는 어느 길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자주 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또 교황청의 박해를 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생활한 개혁자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향과 나라를 떠난 청교도들, 모두 좁은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죠. 가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1000년간 5천만에서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을 소지한 죄, 미사를 거절한 죄,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을 드리지 않은 죄, 연옥을 믿지 않은 죄, 말도 안 되는 제목들이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바쳤는데, 여러분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고집스러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마음으로는 올바로 믿고 겉으로는 가톨릭이 원하는 대로 신앙하면 안 됐을까? 아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을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됐을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처자식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순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을 버리고 교황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순교자와 배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실 겁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배도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요. 아니, 그러니 내가 굳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거절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을 고집하다가 개죽음 당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하면서 배도의 길로 가게 되겠죠. 매일매일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매일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좁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과 멸망.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와 중세시대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순교는커녕 도망가지는 않으면 아주 다행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생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시련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매일 매 순간 작지만 옳은 것을 택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그 거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제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투쟁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폭도들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마음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런 장면을 우리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참된 신앙을 고수한다면 우리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성난 그 민중들이 몰려올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공갈 협박과 각종 무고를 통해서 법정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제목이 이 사람은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냥 장렬히 순교해버리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병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단이라고, 창녀들과 어울린다고 그렇게 고소했던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공생애 내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괴롭혔어요? 자기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근데 언제 풀려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사이비 교주 예수가 창녀들과 어울린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런 자가 무슨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았죠. 우리의 미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돈에 매수된 여자들이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미투로 고발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불법 성매매를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를 잡을 때 각종 무고로 고소하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형벌이 집행될 겁니다. 주부들이 몰려와서 저 여자는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여러 가정 파탄낸 꽃뱀이다. 우리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여자를 법정에 보낼 필요도 없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맞기만 했는데 때렸다고 폭행죄까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파렴치범으로 확대 과장돼서 재생산되고 SNS로 삽시간에 퍼져서 신상털기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할 때 정말 억울하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지금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거 자꾸 해명하라고 들지 말고 우린 예수님께 가서 주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그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나 억울하니까 내 얘기 들어달라고 내 편 대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과 화평을 찾는 사람만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은 비록 교회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게 하늘 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좀 망설여질지라도 이 시간 말씀이 마칠 때는 우리 모두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면 우리 모두는 법정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억울함이나 무고에도 흥분하지 않고 나를 고소하는 저 성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폭도들을 맞이했을 때 그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했던 똑같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인생의 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표를 받을까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제가 좁은 길을 계속 간다면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 교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보화를 잘 알고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하죠. 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만 실상 그 길은 괴로움의 길이죠. 사탄이 넓은 길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삶처럼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없는데 겉보기에는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즐기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는 사람들도 선택하는 넓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살겠다고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길입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권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믿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 기독교인들은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다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까지 얻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그들이 잘못 본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이 교회가 펼쳐놓은 넓은 길을 함께 가면서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니까 걷기가 편하고 여러 사람들과 걸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심심치 않고 다수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니까 안심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넓은 길을 선호하죠.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이 좁아지고 거칠어지면 더 넓은 길을 제시해주는 교회를 찾아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좁은 길은 걷기에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폭넓은 교제도 안 되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싸워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자신의 본성의 욕구대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유격적이고 쾌락적이에요. 이런 본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본성 아래 살게 되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서 모두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좁은 길은 옛 본성, 옛 자아,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신의 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은 항상 준비 완료된 분이시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증인들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살아남습니다. 이사야 4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대한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따르다가 그렇게 멸망해 가겠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환난과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새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 성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루살렘 도성에서 남은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이 모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떤 외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게 거룩 아닙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4절부터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로 명성을 날리던 곳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과 함께 환란이 시작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곳에 피하여 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깊은 동굴을 하나 확보해가지고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청결케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출애굽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비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꾼들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최후의 전쟁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가 그치지 않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자, 이사야 4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절부터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새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 성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루살렘 도성에 남은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이 모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의 딸들에게 묻은 오물을 주께서 심판의 강풍으로 씻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흘린 죄악의 피를 주께서 소멸의 폭풍으로 청소해 주실 것이다.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강풍과 소멸의 폭풍으로 오물들이 깨끗이 다 청소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자, 생존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고 씻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 남은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그냥 폭삭 망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청소가 된 후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물을 씻을 때 다 씻겨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든지 아니면 씻겨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가만두지를 않죠. 우리는 매 순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편가르고 불평하고 죄를 탐닉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저항하고 좁은 길을 계속하면 우리는 아주 극렬한 시험을 받고 또 고난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이 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상으로 주어지죠.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죠. 하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교인들의 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게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참된 의미가 거의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호자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락한 방종의 길을 택하고 순종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확고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안이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승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가파르고 좁은 길이 나왔어요. 이 한쪽은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런 낭떠러지였습니다. 이제 여행을 계속할수록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지고 더 경사도 높으면서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길이 이제 좁아가지고 여행객들이 더 이상 마차에 짐을 싣고 이제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마차와 짐의 일부를 버리고 말등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이 계속 좁아지네요. 이제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벽에 바싹 붙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등에 실은 짐보따리가 이 벽에 자꾸 닿아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아주 산산조각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 보따리를 말에서 내려가지고 절벽 아래로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더욱 좁아지면서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버려두고 이제는 일렬로 걸으면서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밧줄 하나가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하나씩 내려왔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을 딱 꽉 붙잡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걸음을 이렇게 갈수록 이 밧줄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지가 거의 가까울 무렵에 길이 너무도 좁아지고 거칠어서 이제 신을 벗고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신을 벗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양말도 벗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양말도 벗고 맨발로 이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함께 여행을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이 순종과 희생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습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마차와 함께 중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과 함께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맨발의 고통이 싫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가까우자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벽에 아주 바싹 붙어서 갔는데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땅에 붙일 만한 그런 여유조차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밧줄을 꽉 붙잡은 채 정말 한 발 한 발 이제 아주 조심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행을 중단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떠들썩한 축제의 소리도 들립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이들을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는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정말 염려하는 그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둯대를 향해서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갔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채 위태위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 밧줄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길은 너무나 거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은 이제 찢겨서 이제 길은 핏자국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핏자국을 볼 때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이 이 좁고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먼저 통과해 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갔는데 그 좁고 험한 길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앞은 이제 그냥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발 디딜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밧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워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괴로운 신음소리가 입술에서 새어 나옵니다.
무서운 투쟁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돌아갈까? 그 먼저 돌아간 그 사람들이 옳았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건너편을 보니까 저 멀리에 아름다운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밝고 부드러운 광선이 그 평원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평원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상황에서 저기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가 있겠는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정말 의지하고 있는 이제 이 밧줄만 끊어진다면 죽고 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밧줄을 놓지 마라. 꼭 붙잡고 있어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험한 길을 오는 동안 이 밧줄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밧줄을 놓지 마라. 밧줄을 놓지 마라.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각 사람의 밧줄이 움직이면서 앞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그 무서운 낭떠러지를 넘어서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착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밧줄을 붙잡고 하늘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없어요. 난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내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밧줄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늘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정말 이 골짜기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혹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이상하게 그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그냥 교회만 드나듭니다. 그렇게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왜 좁은 길인가? 왜 그토록 거칠고 협착한 길인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옛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안에 옛 자의 소욕이 그대로 날뛰고 있죠.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혼자 외롭게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너무 정직하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 이것이,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내리고 사단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쳐질 때 그들은 하늘의 인을 받고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좁은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은 큰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겁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확산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마에도 처지지 않을 겁니다. 한동안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좁은 길을 포기한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배도한 종교 세력과 연합해서 승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오직 적은 무리인 남은 무리들은 대중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오해와 멸시를 당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풀어질 날이 있습니다. 사단의 성품을 지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받고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핏자국으로 물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로 가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매를 맞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말하고 난 그 자리에는 악취가 남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입에는 불평, 불만, 비난만 입에 달고 살다가 멸망받을지 모릅니다.
정말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그만 멸망을 받을지 모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깊은 잠에 취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다 멸망해버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생이 달린 이 중요한 선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만 좋아 보이는 길을 선호하면서 찾아갑니다. 호화로운 겉모양에 속아서 다 넘어갑니다.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들이 올라가야 할 비탈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로 하늘 가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 진정한 기쁨, 우리 생에 만족을 주는 그 참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생에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비록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좁은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가는 순례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밧줄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순례의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